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님 때문에 당신도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전된 인생을 살고 있고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어떤 행동 아니면 잘못 또한 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담당했던 부서가 학생부,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학생부에 종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종호는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고 모태신앙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생의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얘가 좀 특별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그 아이가 1학년 때에 학생 제자 훈련을 개인적으로 해서 정말 그 아이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했었습니다. 그게 중고등부 여름 수련 때 우리 학생부가 연합 집회를 참여했었는데요.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연합 집회를 한 것입니다. 저녁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강당에 그곳에 모인 그 학생 아이들을 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아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전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그런 학생들은 오른편에 서고, 그리고 또한 아직 정말 이 복음을 예수님을 들었고 또 정말 믿음에 들었지만 모르겠고 아직 인정되지 않고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서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들이 좌우편으로 쭉 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른편에 아이가 많이 섰을 것 같습니까? 왼편에 아이들이 많이 섰을 것 같습니까? 네, 오른편, 왼편, 네, 분분하고 또 우리 권사님은 아멘 하시기도 하시네요. 네, 어떤 편에 많이 섰을까요? 제가 보니까 왼편에 많이 섰더라고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것이 인정되고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생부 아이들도 제가 평소에 학생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전했고 또 그리고 그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제법 많이 우리 아이들은 오른편에 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많이 왼편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속 복음을 전하고 들었어도 그 고백이 참 그들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왼편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다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아이들이 왼편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학생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종호라는 아이는 끝까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분명히 정말 저와 함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믿음을 고백했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왼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종호야, 너 전에 분명히 전사님과 함께 그 학생 제자 훈련할 때에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인정한답니다. 너 예수님을 그래서 네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잖아. 믿는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한 행동을 보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집에서 싸우는 것은 별반사 아니죠. 근데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또 거짓말을 했던 것,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주머니에 손을 대서 돈을 훔쳤던 그 기억들이 아직 자신 안에 양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그 흔들림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구원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또한 우리의 어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르게 굳건하게 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 앞에서 늘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제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라는 그런 흔들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믿음과 구원이 흔들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면 그 심판과 징계에서 회복을 시켜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다시 회복된 그 성도를 약속된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살 수 있는 도시와 그들의 짐승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땅 분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제법 긴 시간이죠. 7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걸쳐서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고치고 다듬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차지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잘 분배하는 내용이 1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다 이제 각 지파별로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도피성을 세웁니다.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을 지정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실수로 살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을 하여서 어떤 그 살인에 대한 죄를 면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에는 자기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피해 보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보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피해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정의 사회가 구현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에 이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43절부터 45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을 앞에 들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 응하였다라는 구절을 원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원래 말로 읽어보면 땅에 떨어지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지요. 너희 후손들에게 정말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그 일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린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맹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친히 당신의 그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용사가 되어주셔서 주변의 어떤 가나안의 그런 민족과의 전투와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참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43절부터 45절 말씀에 최상급의 표현인 모든 다라는 말을 4번이나 그렇게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다 주셨으므로, 44절에 모든 원수들을 2번 반복하고 45절에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것이, 또한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랑과 신실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이제 차지하였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앞에 지금 레위 지파가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기업을 얻고 목초지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로 지금 이 정말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 나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너희들이 받은 기업에서 주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에게 지금 요구하였죠.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와 또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굉장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이제 다른 지파의 족장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요구한 대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다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와 또한 목초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4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입니다. 지금 그 세 자손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아론이 속한 고핫, 여긴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핫이 고핫입니다. 그 그핫에게 먼저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둘째인 게르손, 첫째 장자인 게르손과 셋째인 무라리 자손의 순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와 또 목초지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 게 총 몇 개라고요? 48개 도시와 목초지다라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나누어진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41절과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이제 레위 자손을 제외한 모든 지파들도 자기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된다라고 말씀했던 이제 레위 자손들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성읍과 도시들과 또 목초지를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을 보니까 48개인 것을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지파가 한 2개 정도 성읍을 나눠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파들 중에 성읍을, 도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 많이 받은 그런 지파는 많은 기업을 나누어 주었고 적게 받은 지파와 기업은 그 적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을 더 챙기고 싶고 내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은 낼 수 있지만 내 것을 이렇게 쉽게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꼭 내 것을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꼭 무엇인가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정말 남에게 무엇인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또한 주님께 또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나누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가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준 도시와 그 목초지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48개 성읍이 한 지역에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금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자 골고루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살고 있는 경계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그리고 그 목초지를 통해서 가축을 그렇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이 예언은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의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저주의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레위 지파 사람, 레위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특별히 세겜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 죄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그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레위 지파도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저주가 아니라, 또한 절망이 아니라 축복과 희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와 절망의 예언이 이 축복의 또한 정말 희망의 것으로 그렇게 완성된 것, 그렇게 역전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올 때에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한 40년의 여정이 있었죠. 그때에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동들을 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을 보였던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부올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 지파의 지휘관들이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정말 헌신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창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게 된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심판의 예언을 들었지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죄의 저주가 또한 심판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고, 절망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 분배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도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행동할 때에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늘 정말 올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전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가나안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진 그것은 야곱이 했던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흩어져 거주하는 이 도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기도 했지만 주로 각 지파의 경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이 도시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먼저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 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함을 잘 지켜나간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러한 정말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역전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전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에 전에 혹 우리가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전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저주와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절망과 정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전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 역전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10여 년 동안의 고난을 받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심으로 짐승으로 취급받던 노예 종에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역전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고 힘겨운 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정말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과 징계가,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주님 믿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역전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역전된 인생으로 살 뿐 아니라 나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축을 바뀐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만 그걸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곳에서 그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끼리 그냥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전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그렇게 역전시킨 하나님을 전하면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흩어뜨리는 것입니다. 저와 역전된 인생으로 흩어져 살 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얼굴색도 전혀 다른 열방이 우리가 바로 역전된 인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정말 희망으로 역전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잘 경험하고 살아갈 뿐 아니라 또 그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역전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역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과 평안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실패할지라도 또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레위 지파처럼 다시 한 번 더 역전된 인생을 살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정말 나아갔던 레위 지파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고백할 뿐 아니라 역전된 인생을 내 삶이 있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또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